주님과 연합된 생활, 즉 한영된 생활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핵심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그 한영된 생활은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본성을 갖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과 본성을 우리 사람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본성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한영된 생활이다. 그것이 함께 생활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그것이 공동의 생활과 공동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원하시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 오늘 말씀에 바로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너희는 가지다. 뭐 포도나무와 가지는 사실 하나죠. 하나인데 바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무엇을 한다면 주님 없이 무엇을 한다면 그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죄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이 주님은 바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생활하고 모든 것을 행동하기를 원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서 아내가 있다. 그러면 그 어떤 아내가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내가 돼야 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내. 남편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남편이 돼야 진짜 아내고 진짜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생활과 함께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항상 하나님이신 그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쉽죠. 말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께 물어봐야죠. 오늘 성령님 오늘 신방하는데 같이 신방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무엇을 결정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생활도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원하신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이고 특별히 도덕적이고 세상이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뛰어난 의로움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원하신다.
그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쉽게 어떻게 연합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주님과. 기본적으로 연합된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됐구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죄와 허물로 우리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이 거듭남으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갖게 됐어요. 새 사람은 뭐예요? 바로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과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우리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이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한때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우리 영이 죽어 있었지만 이제 거듭남으로 성령이 거듭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그래서 내가 거듭난 영이 나의 새 사람이구나. 그 새 사람의 인격은 그 안에 계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격은 옛날에 내가 아니라 바로 거듭난 영 안에 오신 예수가 나의 인격이래. 그래서 우리가 늘 맞아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이게 처음 들으면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의 체험을 갖게 되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거. 그분이 나의 생명이구나. 그분이 내 인격이구나. 바로 우리는 새 사람, 거듭난 영 안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새 사람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됐구나. 새 사람 안에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와 계시구나. 이 새 사람을 살 때, 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이 생명을 따라 살 때 바로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는 거구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편적으로 다른 의미로서는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연합된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아 끝났다.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과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우리 옛사람이 끝난 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침례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때 내 옛사람 나는 끝났어. 죽었어. 이거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내가 살아난.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 또 그 말씀 뒤에 보니까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바로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을 따라 살려면 내 옛사람이 끝난 것을 봐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은 끝났으니까 자꾸만 옛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 거. 옛사람에 관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기질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영으로 돌이켜야 돼. 나의 새 사람 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려면
바로 새 사람인 영으로 살아야 되고 내 옛사람을 더 이상 살면 안 되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침례를 통해서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끝났구나. 그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살면 시험에 듭니다. 옛사람을 살면 결국 실패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살면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역시 지금은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생활이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모든 이것이 바로 연합된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새 사람으로 살고 연합된 생활하고 그리스도를 살려면 그 주체가 내가 하면 안 되죠. 내가 자꾸만 그리스도를 살고 바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는 안 됩니다. 그냥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러나 진짜 참 믿음은 성령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봉사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열심히 하니까. 근데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앞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공급해 준다, 힘을.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 계속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성령을 생각해야 돼. 늘 성령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바로 주님과 연합된 생활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주님과 연합된 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옛사람이 끝난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새벽이지만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남편, 부모님일지라도요,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 그냥 장례 지낼 때 한번 저도 종종 이렇게 시체를 만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죽은 사람을 딱 만지면 느낌이 어때요? 아주 차갑고 아주 조금 이렇게 쭈삐 쓴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다 아주 차갑죠, 죽으니까. 그런 걸 자꾸만 만지는 거야. 여러분들 옛사람 만지는 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거랑 똑같다. 진짜 그렇구나. 내 옛사람을 더 이상 만지지 말아야겠다. 나는 새 사람, 오직 영으로 돌이켜야겠다. 그 영에 있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다시 계속 성령의 도우심,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들여야겠다. 이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과 연합된 생활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할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이 옛사람은 그래도 우리 옛사람은 우리 육체죠. 육신이 열심히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의 몸으로 변할 때까지 우리가 이 몸을 끌고 살아야 되는데 이 몸 안에는 아주 좋지 않은 죄가 심겨져 있고 거기에 사단도 심겨져 있고 또 이 육체 안에는 이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심겨져 있어요. 이 육체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죄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끊임없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죄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사단의 미혹, 이러한 그런 것들을 늘 우리 안에 부추기는 일이에요. 왜? 우리 육신 안에는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의 정욕. 정욕은요,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생명입니다. 사단의 생명. 우리가 또 한편적으로 우리 영 안에는 의가 있어요. 의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의. 근데 이 육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정욕이라는 게 정욕. 이 정욕은 끊임없이 사실 사람이 탐심이죠. 욕심이죠. 정욕. 결국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로마서 8장 13절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우리가 막 주일날 계속 선포하자는 말씀을, 그러니까 이 육신 안에 있는 죄, 사단, 이란 모든 세상의 즐거움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이런 것을 이겨야 돼요. 이것이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또 그런 환경 가운데 나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 육신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자신이 여기 육체의 생명으로 심겨져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자아라 그래, 자아. 그래서 성경은 계속 주님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아를 부인해야.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바로 우리 자아를 말합니다. 내 자아가 뭐예요? 나의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결정. 그게 내 자아죠. 이것이 그냥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든 것이었죠. 근데 진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려면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 자아를 이렇게 부인해야 돼. 이게 내가 진짜 아니다. 진짜 나는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 그 탐심과 정욕이 숨어져 있는데 바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것도 이미 끝났구나.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요. 내 안에 육체 안에 숨어있던 탐심과 정욕도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혔구나. 끝난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이것을 이기려고 하면 못 이겨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끝났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관심 갖지 말고 바로 영으로 돌이키는 거. 영으로 돌이키는 거. 전에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 얘기가 참 재밌어요.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코끼리를 생각한대. 그러니까 내가 정욕을, 죄를 이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진 겁니다. 아예 생각이 안 나야 돼. 여러분 그냥 성령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 다른 것을 계속 이긴다는 그런 영적인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육체와 함께 우리 모든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 이미 끝났구나. 더 이상 관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시브리서 2장 14절도 같은 맥락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은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몸이 다 찢겼죠. 그 외에 그분의 육신의 모습도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다 쏟아냈어요.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실 그 육체 안에 뭐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죄가 숨어져 있고 거기에 모든 정욕과 탐심과 마귀가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 탐욕, 정욕이라는 것으로 숨겨져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바로 그 육체를 끝냈다는 것은 바로 그 육체 안에 숨어있는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마귀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깨트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마귀를 이기게 했을까? 뭐냐면 그분이 부활하시니까 그가 갖고 있는 사망을 이겼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한편적으로 그 육체 안에 숨어져 있던 죄와 그 마귀의 생명을 십자가에
육체 안에 숨어 있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므로 그분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여기 보니까 자아도 끝냈죠.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 왜? 거기에 육체에 관련된 것이 자아고 또 거기에 육체 아까 정욕과 탐심 또 사단 마귀도 거기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관련된 자아, 육체에 관련된 정욕, 욕심, 탐심 또 육체에 관련된 사단 마귀가 이미 끝난 것을 알아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들 육체와 상관하지 않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가장 크게는 이 세상에는요 종교란 영역이 되게 커요. 종교란 영역이 너무나 크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 발생된 어떤 문화. 이 기본적인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기본적인 문화가 있어. 뭐 유교 사상이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쩌든지 이 종교와 문화의 영향력 모든 세상은 종교와 문화의 영향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한 종교나 문화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이기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종교의 영역, 문화의 영역이 워낙 크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갖고 있어요. 뭐 종교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것도 종교죠. 자기 믿으니까 그 종교. 일단은 종교와 문화가 이 세상에 파치고 있는데 이러한 종교와 세상의 이런 문화를 우리가 정복해야 돼. 여기에 휩쓸려 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기 보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까 주님이 그의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지금 세대라 그러고 전체를 세상이라 그래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일부분을 바로 세대라 하는데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바로 종교적인 영역, 문화적인 영역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못 와요. 사람들은 거기에 붙잡혀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 한국의 젖어진 그러한 종교 같은 거에 붙잡혀서 못 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한 세상의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나 문화의 영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돼요. 거기에 휩쓸려서 세상엔 또 한편적으로 어떤 유행이 있죠. 유행. 그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유행을 따라 살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 세상은 또 교육제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에 우리가 휩쓸려 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좀 다가와요. 부활절은 지나가지만 크리스마스 사실 세상은 예수가 없는 크리스마스, 예수가 없는 크리스마스, 종교와 문화죠. 예수가 없는 부활절. 그런 것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것들도 조심해. 그건 하나의 문화로 형성된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휩쓸려 다니면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한국은 그냥 문화가 유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이 일단 어떤 명절이 되면 부모님께 절하고 제사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는데 그게 나쁜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상 숭배라는 그런 개념에서 나쁘지만 그게 좋은 마음이죠. 사람들 보면 그게 꼭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하나의 문화가 되고 종교가 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요소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까 종교와 문화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특징은요. 요즘 세대는 특별히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왜 세상을 좋아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혼의 즐거움을 줘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사람들은 그것을 오락이라 그래요. 오락. 유행과 오락. 세상은 우리에게 유행을 주고 오락으로 우리를 확 붙잡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오락을 하는 이유, 유행을 따라가는 이유는 그냥 기쁨을 얻기 위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들은 사실 영의 기쁨이 아니라 아까 죽은 육체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점점점 모든 문화들이 다 뭐예요? 오락입니다. 오락. 오락하대죠. 오락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죠. 즐거움을 누리는 건데. 자기의 혼의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든 것이. 그런데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행과 오락을 이겨야 돼.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도 중요하잖아요. 핸드폰 하면 그냥 결국 다 애들은 다 게임, 유튜브 다 즐거우려고. 무슨 즐거움? 자기의 즐거움.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을 가져야 돼. 우리가 이런 걸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할 때 거기에 참된 축복이 있는데 이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아까 육체 안에 있는 것들, 또 혼의 유행과 오락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편적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겨야 할 것, 또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